사랑을 위해 7년을 꼬박 일했는데 어이없는 속임수 때문에 결국 14년을 일하게 된 한 남자의 기가 막힌 이야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창세기 29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, 이 행복한 약속이 어떻게 해서 진짜 예상치도 못한 비극으로 변해보려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라는 남자입니다. 그는 신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? 그런 그가 지금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? 바로 우물가입니다. 요즘으로 치면 마을의 광장 같은 곳이죠.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지였던 거예요. 거기서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모여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목자들한테 외삼촌 라반에 대해 묻는 바로 그 순간 운명처럼 라반의 딸 라헬이 딱 나타납니다.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려요. 그리고는 진짜 남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거대한 우물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옮겨버리는 엄청난 힘을 과시합니다. 자,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됐고요.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이 이제 품삯 얘기를 꺼냅니다. 일한 만큼 대가를 줘야지 하면서요. 그런데 바로 이 지점,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.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어요. 언니가 레아, 동생이 라헬이었죠. 성경을 보면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. 야곱이 왜 그렇게 라헬에게 푹 빠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라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야곱.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낼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.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. 그 대가로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. 바로 이거였죠. 라반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. 7년 동안의 노동력,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. 생각해보세요. 7년.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.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야곱에게는 그 7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.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. 와,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? 그 힘든 노동의 7년이 며칠처럼 휙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. 자, 드디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어느새 84세가 된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죠. 약속한 대로 제 아내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요. 그런데요, 여러분,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. 7년을 손꼽아 기다린 그 결혼식 날 밤에요. 라반이 어두컴컴한 밤, 그리고 신부가 얼굴을 가리는 당시 결혼 풍습을 이용해서 딸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.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야곱의 방에 들여보낸 거죠.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?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. 야곱은 그야말로 격분해서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지죠. 어떻게 저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? 내 7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짓밟을 수 있냐고 말이죠. 그런데 라반의 변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해요.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.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쳐도 이건 명백한 변명이죠. 애초부터 야곱을 더 부려먹으려는 계획된 속임수였던 겁니다. 결국 야곱은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와 결혼하게 된 그야말로 덫에 걸린 신세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교활한 외삼촌 라반은요, 이 절망적인 상황을 또 다른 거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? 라반이 내건 새로운 조건은 이렇습니다. 일단 레아와의 결혼잔치 기간인 7일을 채워라. 그러면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겠다. 대신 라헬을 얻는 대가로 앞으로 7년을 더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. 바로 이거였어요.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야곱이 치른 대가는 자그마치 14년이라는 세월이 된 겁니다. 하지만 라반의 이 속임수가 낳은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한 남편을 사이에 둔 두 아내, 그것도 친자매 사이잖아요.
이 기만적인 시작은 결국 이 가족 전체를 평생의 경쟁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.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.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요. 그래서 레아가 미움받았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오의 감정이 아닙니다.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그 깊은 슬픔, 그 서러움을 나타내는 말이죠. 그런데 이 불공평한 상황에 신의 개입이 시작됩니다. 이상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정작 사랑받는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,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은 그 간절함을 담아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 여인의 깊은 슬픔과 자매 간의 끔찍한 경쟁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선조가 된다는 사실,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게 되죠. 속임수, 편애, 질투,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시작된 가족이 과연 한 민족의 위대한 시작이 될 자격이 있을까?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가장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.